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가 당한 영적, 경제적, 안보적, 도덕적 위기 가운데 저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찾도록 도우시고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더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만나지 못할 때라도 마음만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가 더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힘있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교육이 우상처럼 변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들마다 가정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VIP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세계의 선교지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 사역이 위축되거나 선교사들의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런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지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라도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시니어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들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복 가능성. 오늘 본문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 넘어지나 언제든 회복이 가능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참 비록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언제든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회복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져도 언제든 회복될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회복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벌써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어떤 초롱성 같은 완벽한 인간이라고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내 목장의 내 양떼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비록 지금은 심판을 당하는 상태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내 목장의 내 양떼라고 하십니다. 내 양떼, 내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떼를 향해 책임을 다하지 않은 나쁜 목자들을 책망하시는데요, 그 책망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양떼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 양떼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연약함, 양떼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양은요, 흩어집니다.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흩어져 버립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떼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걸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들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떼지요. 그런데 악한 목자들이 이 양떼를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악한 목자가 누구냐면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을 지금 지칭하는 것인데요,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입니다. 이 세 왕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목자로 세우셨는데요. 그리고 또 누굴 지칭하냐면 백성들을 오도했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오도했지요. 거짓된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누구입니까? 양을 돌보지 않았고, 그래서 양들을 멸하고 흩어지게 했던 자들입니다.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흩어지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양떼가 어떤 존재입니까? 돌보지 않으면 흩어집니다. 4절에도 나오는데요, 양떼는요, 돌보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놀라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돌보지 않으면 잃어버려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양의 특성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양은 시력이 그렇게 나쁘다고 하죠. 돌보지 않으면, 목자가 그를 인도하지 않으면, 목자가 없으면 갈 길을 모릅니다. 잃어버려지는 존재. 보이지 않으니까 쉽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측이 안 되니까 쉽게 놀라지요. 목자가 없으면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흩어지고 잃어버려지는 존재.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이미 그 백성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잘 넘어지지요. 신앙에 때로 힘이 빠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마음과 다르게 이 죄에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또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큰 기대를 하시고 우리를 막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로 언제든 돌이키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첫 번째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회복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히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을 친히 행하십니다. 양떼를 모으시고 다시 목자들을 세우셔서 그 양떼를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앞서서 못된 목자들, 그 책무를 감당하지 않았던 목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책망하신 후에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해야 할 그 임무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흩어져 버린 양들을 모으십니다. 원래 거하던 우리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길러낼 목자들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본문 3절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 지역에 흩어진 유다 포로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목자가 하지 못했던 일, 목자가 해야만 했던 일을 이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흩어진 양떼를 모으시고 다시 그들의 우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목자들을 세우셔서 그의 양떼를, 하나님의 양떼를 기르십니다. 양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이죠.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한 존재, 그 가벼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우리를 돌보신다.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보신다. 또 때로 우리에게 목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 지칠 때, 힘이 없어 연약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회복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로서 회복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로 실패하지만, 넘어지지만 언제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친히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회복 가능성이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 목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기르시고 돌보실 정말 참된 목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떼를, 그분의 양떼를, 우리를 잘 돌보고 신실하게 인도할 목자, 참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사랑해 주실
이 참 목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양떼에게 참 목자 되신 참된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서 일으키실 그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구입니까?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그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혜롭게 다스리실 겁니다. 그를 통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평안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우리의 공의. 앞에 세 왕들은 양떼를 기르고 돌보는 책무에 실패했지만 여호와 우리의 공의, 예수님이신 그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신 한 의로운 가지 예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다른 목자들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떼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합니다. 목자 중에 목자, 목자 중에 대장이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시냐면 선한 목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회복 가능성을 가지는 그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목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회복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양떼인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친히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천국 가는 길에 흩어지지 않고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일어나 걸어가는 회복의 은혜를 또 한번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회복 가능성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혹시 지친 마음, 아픈 마음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